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찬송, 이런 제목으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찬송의 내용이 아까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왜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장래에 있을 모든 일들,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데, 바벨론 왕의 시대에서부터 앞으로 이후에 일어날 이 모든 나라에 일어날 일들까지 알게 하신, 깨닫게 하신, 이 감추어져 있고 어두움에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 보화와 같이 발견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 그리고 다니엘이 찬송한 이 찬송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다니엘이 찬송하고 있는 이유 중에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 1장 배우셨죠?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인데, 거기서 다니엘이 거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꿈을 너무나 희한한 꿈이었고 특이한 꿈이었고 너무나 중요한 꿈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꿈 따라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음성이 들리게도 하시고, 또 꿈을 꾸게도 하시고,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그 수천 년 동안에 성경을 기록하도록 계시를 주신 선지자가 불과 몇십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아무에게나 막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것이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표준 계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신비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신비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꼭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굉장한 꿈이고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이 꿈은 아까 성경에 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신 꿈이에요. 앞으로 장래 일들을 알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 일들입니다. 여기 꿈을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하셔서 그 꿈의 해석까지도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고,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이 함께 있기는 하지만 서로 절대로 섞이지 않는, 함께 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돌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우상을 쳐서 부셔서 깨트려 버립니다. 우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그 돌이 태산처럼 됩니다. 이런 꿈의 내용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읽으셨던 36절부터 45절까지가 그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 다니엘이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해석할 때에는 아마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세하게는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다니엘이 이 성경을 기록한 건 2700년, 약 2700년, 26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됐고요. 다니엘은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성경이 기록된 후로 벌써 2700년이 지나오면서 이때 이 꿈이 말한 이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개혁주의 안에서 모든 신학자들이, 또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또 말하고 있는 이 신상에 대한 해석이 옳습니다. 이 신상에 대한 해석,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2700년 정도 흐르면서 그때 이 신상에서 말했던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구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순금으로 된 머리,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죠. 왕이 신이다 그랬죠, 다니엘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말합니다. 신바벨론 왕국. 이 당시는 605년이기 때문에 이제 막 바벨론이 이렇게 세력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세력을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은 금머리입니다, 바벨론 왕을 통해서 온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도록 강력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배우셨던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셨죠. 고레스에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포로 잡혀가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려고, 징계의 몽둥이로 쓰시려고 바벨론 왕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금머리라고 하시고 모든 나라를 이렇게 쳐서 정복하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을 믿고, 다니엘의 이 해석을 믿고, 그래서 나라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한 것입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죠. 그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의 말씀 20년 후의 일입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포로 잡혀가게 하시려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왕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린 것이 605년부터 538년까지 짧습니다. 한 70년 정도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왕의 나라가 멸망을 하죠.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역사 속에서 멸망을 합니다. 메대와 바사 나라에 멸망을 하죠. 원래는 메대 바사 두 개의 힘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이 바사 나라, 페르시아 고레스가 완전히 통일을 하죠. 통일을 해서 강성한 나라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다 조금 열등한 나라지만 또 강성한 나라가 나와서 다스리게 될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주전 538년부터 333년까지 페르시아 제국이 지중해 일대에서 세력을 넓히고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도 결국에는 물러나게 되죠. 여기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 뒤에 나오는 나라는 쇠같이 강한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라고 그랬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제국, 네,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헬라 나라. 주전 333년부터 63년까지 이 헬라 나라가 제국을 이뤄서 지중해 주변과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쇠로 된 종아리입니다. 이 쇠같이 강한 왕국, 문 나라를 쳐부시고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에 앞장서고 온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이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이 로마 제국은 주 63년부터 476년까지 로마의 이 지중해의 모든 아프리카에서부터 스페인까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우리가 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아시는 것처럼 여기 쇠로 된 종아리, 여기는 아주 강한 왕국, 문 나라를 쳐부시고 정복하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이 로마 제국이 주후 395년에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되고 또 476년에 이 동로마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서로마가 말을 바꿨나요? 하여튼 동로마 서로마 중에 한 로마가 486년에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1486년에 그렇게 멸망을 하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벌거벗은 세계사 보니까 2차 대전에 대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좀 나오던데 옛 로마의 그 권세를 영광을 회복하자 해가지고 일어났던 게 세계 제2차 대전이었잖아요. 로마와 독일의 히틀러, 로마의 이름이 지금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로마의 하여튼 공산주의자 있습니다. 로마의 그 사람하고 독일의 히틀러하고 둘이 손잡고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 막 정복하는 이런 정복 전쟁을 해나가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로마는 과거의 이런 영광을 기억하고 재현하려고 지금도 이런 제국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얼마 전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이런 전쟁들, 끔찍하고 잔인했던 정복 전쟁들을 일으켰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일단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멸망을 하고 그 후에는 오늘 여기 본문의 표현처럼 쇠와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이 나왔죠. 근데 그 둘이는 함께 있지만 절대로 서로 섞일 수 없는, 나라가 10개로 분열이 된 10발가락, 그러니까 뭐 꼭 10개가 아니라 열강으로 분리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열강으로. 제국주의에 있었던 그 나라가 많은 나라로 나뉘게 됐죠. 많은 나라들로 나뉘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 또 아프리카에 있는 그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열강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연합이죠. 지금 유럽 연합입니다. 연합이지만 사실은 그 연합 안에서도 하나인 것 같아도 사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로 사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한 형제지만 사상적으로 한 사상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무서운 사상입니다. 어쨌든 이 쇠와 진흙으로 된 10발가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치 진흙으로 쇠로 섞여 있는 10발가락 시대다, 그렇게 좀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죠. 산돌입니다. 이 산돌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세상 나라를 이제 심판하십니다. 돌로 쳐서 우상이 다 무너져 내린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 말하고 있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무엇일까요? 세상 나라는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으로부터도 27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은 말세에 기록 있을 모든 일들까지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적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들 주기도문 매주 하시고 매일 하시죠? 매일 합니다.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할 때도 매일 하고요. 여러분들 집에 기도하실 때에도 주기도문 매일 한 번씩 하는 거 좋습니다. 그 뜻을 묵상하시면서 그 제일 첫 기원이 뭐죠? 제일 처음으로 말하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 계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공간적으로 하늘에 계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것이 없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 것처럼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주일날이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귓가에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주님의 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죠. 감동하시고. 네.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 계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해서 계시고 구별되어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초월해서 계시고 또 구별되어 계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신 창조주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이다. 예, 인문학이나 또는 우리 신학교에서 이 교의학을 배울 때 존재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근데 모든 존재에는 원인이 분명하게 있어요. 원인이 없는 존재는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존재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없다는 거죠. 원인이 필요 없는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 네. 존재의 그 원인을 물을 수 없고 그냥 나는 나이다, 나는 존재 자체이다. 우리 사람은 존재의 원인이 다 있고 모든 피조물에도 존재의 원인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진화론을 연구하는 자들도 맨 처음 존재의 원인, 최초의 무엇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진화론자들 중에서도 창조 유신론적인 진화론이 있습니다. 최초의 그 무엇, 그 원인은 신이 창조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유신론이죠. 유신 진화론입니다. 네. 그런 진화론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초의 그 원인을 도무지 어떻게 밝혀낼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럼 그 모든 이론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맨 최초의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그 이론 자체가 무너지는 거니까요. 진화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화론 봤습니까? 눈으로? 다 이론입니다. 이론. 지구가 35억 년 됐다, 45억 년 됐다. 이론이죠, 그냥. 추측이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학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믿고 있죠. 차라리 창조론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론이 훨씬 더 이론적이고 더 뛰어난 학문입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고 구별되어 계신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피조물과는 완전히 틀린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의미는요. 구별되신 분이다. 죄악된 피조 세계와 구별되어 모든 일에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모든 계획과 모든 마음의 뜻대로 할 수 없는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악이 없으시고 완전한 선이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 아버지도 오늘은 안 나왔으니까 시간도 없고요. 우리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얼마나 생각할 게 많아요. 주기도문을 하실 때도 하늘에 계신 할 때 그냥 입술로만 하늘에 계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과 구별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세상 모든 피조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게만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작이나 종말이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연속적으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 하나 의미가 있다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이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무한히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처음부터 충만하신 분, 마지막까지도 충만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더해지는 건가요? 더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던 안 하던,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안 드리던, 하나님께 뭘 바치건 안 바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광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고 그 빛을 그대로 바라는 것, 그것이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다고 해서 진짜 빛은 아니죠. 참 빛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빛을 비추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햇빛을 받아서 비추는 달처럼요. 햇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거울처럼요. 우리는 그런 역할일 뿐이에요. 진짜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영광은 하나님이시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줘가지고 하게 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사랑도 변함없으십니다. 처음부터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속성들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속성 가운데에도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특별히 도덕적인 성품을 닮아가야죠. 사랑, 진실, 거룩,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 선, 의,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닮아가도록 힘을 써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우리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이 되고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이지만, 그러나 제약이 너무 많잖아요. 육신의 몸뚱어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더럽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 이런 정신적인, 혼적인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또 이 세상이 얼마나 마귀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세상이라 얼마나 죄악이 많고 악이 가득합니까? 이런 게 이제 없다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다니엘 성경을 읽으면서도 참 대단하다. 참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지금으로부터도 한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이제 뒤에 가면 더 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다 기록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이 주일날 다니엘을 계속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너무나 참 신비하고 놀라운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가 좀 깨어있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 예수님께서도 분별하라고 하셨죠?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귀는 불별할 줄 알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더적같이 오시지 않도록 어두움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특별히 환난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믿음 지키지 못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과해야만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 순교자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순교자들도. 어쨌든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시대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지혜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0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시뇨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지혜와 권능이 무관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과 진실과 거룩과 인애와 인자와 의와 이런 것들이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알았죠. 여러분이 구원받을 거 하나님이 언제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아까 시편 찬송하셨죠.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가 나를 보셨고 나의 날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로봇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난 언제 태어나게 해서 언제 죽게 하고 내가 뭘 하다가 살다가 가게 하고 그거 다 아시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걸 안다면 우린 로봇이죠. 네. 로봇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게 하셨어요. 왜 모르게 하셨는가? 유익되게 하시려고. 몰라야 유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마지막이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핑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핑계입니다. 그것은. 네.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것이고 핑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도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몇 월 며칠 날 죽을 걸 알고 뭘 하다가 갈 걸 안다면 뭐 노력 안 해도 되겠죠.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껴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세요. 모든 걸 아십니다. 앞으로 2700년 전에 기록된 다니엘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기록하셨다니까요. 참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얼마나 대단하고요. 하여튼 성경은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충분하게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또 성경을 제쳐놓고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겠다, 신내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무당 짓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모든 지혜가 충만하게 있다. 우리가 알려고 해도 도무지 다 알 수 없는 무한하고 무궁한 성경에 하나님께 대한 진리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이 좀 그런데 뒷방 영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좀 하나님을 나의 대장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앞길의 인도자로 세우셔서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서가면서 종처럼 생각하고 저 뒷방 영감처럼 대우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뒷방 영감 만들지 말고 대장으로, 주인으로, 창조주로, 나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로 앞세우셔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 그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 왕들을 패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감추어져 있던 거, 어두운 데 있는 거 다 나타내시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먼저 앞서서 가지 마시고 뭘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보려고 노력이라도 좀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만사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께서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문을 열어주셨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 사람이 다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그 일을 해야죠. 말씀을 가르치고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회개하도록 깨닫게 하실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능력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자신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지혜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다 하나님을 뒷방 영감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좀 다시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이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